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로 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의 일원이고, 저는 이제 안씨 가문의 탐진 안씨 몇 대 손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준석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저희 가문의 한 사람이고, 또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관계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안지성을 다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하게 되고 군대에 가야 되고 남자로서 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것만 취하고 싫은 것, 귀찮은 것은 버리겠다,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 태어날 때에 그 소속이 교회로 정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지체됨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가지 지자를 써서 몸의 몸 전체가 아닌 한 부분이라는 의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입니다. 아멘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손목, 팔목, 정강이, 발꿈치, 기타 등등. 또 제 안에 몸을 열어보면 여러 장기들이, 지체들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여러 지체가 있고, 그런데 그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죠.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지체되어서, 그래서 그 지체됨, 교회의 일원이다. 내가 교회에 연합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체됨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체됨의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꾸준히 배워나가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 정도의 개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형리 전도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으면서도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전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네,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중요하면서도
한 가지 부작용은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느낌으로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그 이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다. 고로 끝. 그럼 나머지 삶은 그러면 나머지 삶에 대한 정의, 나머지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강조를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는 거죠. 성경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였으면 굳이 교회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다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사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못 오실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일일이 다 만나서 설득해 주시고 꿈에도 나타나 주시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모든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그냥 그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힘들고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더디고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존재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리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될 때까지. 우리의 생각, 가치관, 습관, 우리의 생활 양식 이 모든 것이 새롭게 함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새 사람을 계속 입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서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구나. 이것은 책망의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인 즉슨 우리는 계속 자라가서 이제 초보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그 과정에 꾸준히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저의 책임이 우선 가장 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요, 예언자요, 복음전도자요, 목사와 교사더라. 즉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더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11절에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16절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꾸준하게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서 그럼 그 꾸준하게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자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서 머리만 잔뜩 커진 그런 교인을 양산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운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서로 섬기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의미예요. 성도가 말씀으로 잘 배웠으면 그것이 곧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를, 섬김을 하게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 성도가 지금 교회의 일원으로서 잘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섬김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빨리 그 다음 단계인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16절에 보시면 그 맡은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는데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듣고 온몸이 귀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필요한 대로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그 맡은 분량이 있는 겁니다. 가진 은사가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삶을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서로를 섬길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그 은사와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그 분량을 자기의 맡은 바를 찾아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 우열을 두거나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이 아니라 교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도 각자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본인의 호불호를 따라서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드러나는 봉사, 성가대나 찬양팀 이런 걸 하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 자리에 나도 서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맡은 분량을 정해주셨고 그것은 우열을 가리거나 호불호를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첫째는 자신의 역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눈에 띄거나 빛나거나 우위에 있다고 하여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우리 교회를 섬길 만한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특별한 재주가 없어 나는 그런 은사나 능력이 없어 라는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신앙 안에서 교만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비하 역시 교만인 거 아십니까? 자기 비하도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관점보다 자기를 낮춰서 보는 것, 자기를 비하하는 것, 이 얘기인 즉슨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판단 안에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라고.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으시다는데,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판단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은 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할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게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는데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 비하, 자기 연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나보고 참 나는 네가 참 좋다라고 하시면 난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한 예화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동네에 좀 허름한 가난한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초신자 때 이게 한참 뜨거울 때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고 한창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자원봉사 내지는 주방으로든 아이들 가르치는 거로든 본래 교사 선생님들 말고도 추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자원봉사 하실 분. 어느 날 이 초신자인 아저씨 이분이 그 포스터를 보고 나도 여름 성경학교에 봉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이번 성경학교에 여름 성경학교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셨어요. 이분이 너무 열심히 있고 이렇게 적극적인 건 좋은데 너무 오버하면 어떡하지? 아직 초신자시고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것도 아닌데 덥석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에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저씨가 이 초신자 성도님이 어떤 봉사를 하시나 하고 옆에서 봤더니 밥 먹을 때 아이들 줄 세우고 물 없는 아이들 물 떠다 주고 물놀이 할 때 옆에 지켜보면서 혹시 다치는 아이 없나,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아이들은 없나, 그거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이들 밤에 잘 때 혹시 창문이 열려서 벌레가 들어오지는 않나 창문 닫고 계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나한테 뭐를 맡겨달라 이런 얘기 없이 그저 주변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허드렛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큰 행사나 집안 대소사 같은 것들을, 교회 행사든 집안 일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눈에 띄고 중요한 일 해주는 사람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가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게 없으면 되게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밥 먹는데 물 없으면 얼마나 못 먹혀요. 아이들 자는데 창문 하나가 딱 하나 열려 있어서 모기 들어오면 막 애들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집회하는 애들 벅벅 긁고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가 되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어떤 행사의 질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눈에 띄는 일은 또 아니에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센스입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이 남편분들 가끔 집에서 왜 일 안 도와주냐고 막 그렇게 타박하시는데 어떤 남편분들은 정말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서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게 왜 문제인지 그 눈에는 안 보이니까 사실은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인데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초신자인 그분이 그 일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4장 16절 표현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신앙이 쌓여간다,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막 깊어지면 신비한 체험, 기도할 때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천상의 하늘을 오락내리락하고 막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근데 이러한 경험이 있고 없고를 보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맡은 분량을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그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봉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 있는 말이에요. 왜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느냐? 12절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서로 섬기고 하다 보면 세 번째, 우리가 교회로서 산다는 것의 그 세 번째 의미는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많이 배웠습니다. 진리를 점점 잘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 배우게 된 그 진리를 통해서 나의 바뀐 새로운 가치관과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개역개정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세번역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가는 것.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자라간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서로 사랑함이 완성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하길 우리가 담대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심판날에 우리가 그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것. 이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산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자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 인생의 목표,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믿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굳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변하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진리와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들을 서로 섬기고 행하게 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목적,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고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나는 우리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비춰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기를 바라고, 이 세 가지가 배우고 봉사하고 자라가는 이 세 가지가 계속 교회 안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서로 회전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배우고 봉사하고 자라고 그러면서 또 배우고 봉사하고 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늘향 교회 안에 하나로 부르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